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서 16장 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6장 1절 5절 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헛된 말이 어찌 끝이 있으랴. 네가 무엇에 자극을 받아 이같이 대답하는가. 나도 너희처럼 말할 수 있나니 가령 너희 마음이 내 마음 자리에 있다 하자. 나도 그럴듯한 말로 너희를 치며 너희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 수 있느니라. 함께합니다.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로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리리라. 아멘.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 없는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말과 입술에 나오는 말, 그 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너 네 죄 때문에 지금 고난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있다니까요. 또 욥의 친구 중에 빌닷이 있어요. 빌닷은 내 자녀들 죽은 건 죄 때문에야. 전부 죄예요. 그 인간이 하나님 앞 사이에 죄 문제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죄 문제를 해결받은 의인이라 할지라도 의인에 가는 길에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또 뭐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너 숨겨놓은 숨은 죄가 있을 거야. 그러니 빨리 인정해. 이게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전혀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바로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말의 균형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틀린 말을 해요. 그래서 주일날 에베소서 우리 4장 25절 29절 보면서 아무나 더러운 말을 버리고 은혜의 말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무나 참된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복음 가지고 복음의 입술로 산다는 것 너무너무 축복 아니에요? 저는 29절 말씀 보면서 에베소 4장 29절에는 분명히 말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선한 말이 뭐예요? 복음의 말 아니에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욥이 당하는 고난을 친구들은 지금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이번 주간 깊이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말 안 하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엘리바스 빗달 소발처럼 정죄하는 말 안 할 수 없죠. 그런데 입술 말의 균형을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말, 행동, 감정, 관계 모든 균형은 어디에서부터 나오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게 돼 있구나. 오늘 지금 본문에 확인해 보면 엘리바스가 지금 말한 내용을 가지고 욥이 지금 말하는 대답하는 거예요. 욥이 지금 뭐라고 대답해요? 1절에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욥이 분명히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뭐래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래. 너희가 친구로서 위로하러 왔지만은 나에게 위로가 아니라 뭘 준다고요? 여러분들은 평생 재난을 주는 자 되지 않기를 바라요. 상처를 주지 않는 입술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말하는 거 보면 상처를 주는 정도가 아니라 상처에다가 또 소금을 뿌리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말은 어디서 나와요? 생각 속에 나옵니다. 말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 엘리바스는 욥에게 위로자로 왔지만 위로자가 아니라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래. 저는 이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말,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 우리의 혀 얼마나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이거 놓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야고보는 분명히 말해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분명히 말하잖아요. 야고보서 3장 6절의 성경은 혀는 뭐래요? 곧 혀는 불이요 그랬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라고 분명히 말해. 혀가 불과 같대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가 여러분 천냥빛을 갚는다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말만 잘해도 돼요. 그런데 말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생각 속에 있고 마음 속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말의 질이 달라져요. 그런데 똑같은 말을 하는데 질이 떨어지는 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수준이 있는 말을 해야 돼요. 은혜가 되는 말을 해야 돼요. 상처를 싸매는 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고통, 고난, 이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인데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지금 정죄하고 있는 거 봐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있을 거야. 말 한마디 없어요. 무조건 정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바스 빗딸 소발의 혀와 입술을 확인해 보면 벌써 잘못된 복음 없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복음은요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아무나 아는 게 아니에요. 복음 안에 있는 자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은혜를 제대로 받아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도 이렇게 말해요. 잠언 12장 18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여러분 칼로 찌르는 것처럼 말을 입 열렸다고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뭐와 같다고요? 양약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혀는, 입술은 지혜로운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혀는 양약과 같대요.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은 복음 안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만 해결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 해결받고도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옛날 가지고 있는 상처들 얼마나 많아요. 잘못된 경험들 얼마나 많아요. 그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발목을 잡고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치유받고 기도로 힘을 얻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한 치유는 어디 있냐?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땅에서 최상의 치유는 있어요. 최상의 치유받은 자는 전도하며 살아가는 길밖에 없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에 쓰임받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최상의 치유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영적인 수준이 있어야 돼요. 어떤 환경, 어떤 문제가 와도. 그러니까 내 입술을 누가 주관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분명히 말해요. 잠언 15장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그랬어요. 엘리바스, 빌달, 소바이 말하는 거에 욥이 기쁨을 얻어야 되는데 욥이 상처를 받네요.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사람이 그의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말을 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맞는 말을,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여러분 아무나 할 수 있어요? 복음 안에서 은혜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험난한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말, 기쁨의 말로 많은 영혼들의 상처가 치유되는 역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의 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은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영혼들을 지옥 같은 곳에서 벗어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사단의 손에 끌려 있는 영혼들을 건져낼 수 있는 복음의 입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로다. 누가? 그리스도만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입술을 가지고 산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늘 생각하고 늘 마음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다. 여러분요, 말, 행동은 믿음의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은혜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이 벌써 복음 아닌데 마음이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생각과 마음에 있는 것은 반드시 뇌로 전달되고 무의식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복음을,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말씀을 읽고 고백할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어디에 각인돼요? 영혼에만 각인되는 게 아니에요. 뇌에 각인돼요. 뇌 중에 전두엽과 편도체에 영향이 끼치면서 회로가 바뀌어져서 무의식으로 연결돼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각인되면 각인되고 각인되면 각인될수록 여러분 달라진다니까요. 여러분 고난당하고 실패당하는 자가 나는 죽겠다 진짜 죽어요.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 중에 있다. 고난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뇌가 내 불신앙한 것은 잃어버려요. 그리고 새롭게 뇌가 회로가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이 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뇌가 이런 기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뇌에 있는 것이 여러분 영혼에 있는 것이 보좌에 기록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보좌에 기록될 줄 확신합니다. 보좌에 기록된다니까. 저는 말라기서 3장 16절 말씀 보면서 맞다, 그렇다. 우리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무엇을 말하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분명히 말해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그랬죠.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뭐 했다고요? 뭐래요? 들으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평생기록 기록책에 뭐 했다고요? 이 기록책이 보좌에 있는 기록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 여러분 피차에 말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은 뭐 하신다? 들으시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나님이 안 드시겠어요? 안 들으겠어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는 여러분 소리내서 집에서 성경도 읽으시고 찬송도 부르시고 소리내서 기도도 하세요. 그래야 뇌에 연결되고 이게 영혼에 연결되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구나. 피차에 말하는 것도 들으시고 있고 분명히 들으신데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이렇게 기록하였네. 기념책에 기록됐대요. 맞다, 그렇다. 이 언약 안에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여러분 보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사실을 지금 모른다니까요.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역사가 이 아침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붙잡은 것까지도 여호와의 기념책에 기록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믿음의 길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욥에게도 욥이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욥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읽지 않은 6절로부터 쭉 확인해 보면 그러면서 17절에 보니까 욥이 뭐라 그래요?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뭐래요? 정결하니라. 그러면서 욥에게 필요한 분이 있어요. 18절 보니까 땅아 내 피를 가르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찾지 못하게 하라. 분명히 19절에 보니까 분명히 욥에게도 이런 중보자가 필요해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이 고통당하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느니라. 욥에게도 뭐가 필요하냐? 중보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이미 와 계시잖아요. 그리스도가 중보자 되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비밀을 마음껏 누리게 하신 것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인생에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가 있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갈 수 있는 이런 믿음을 허락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침도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생각과 마음이 그 안에 붙잡힌 바 된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길을, 나의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시게 되어 있구나.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만나고 어떤 위로를 만나 어떤 문제를 만나도 문제되지 않는구나. 그래서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기도의 비밀을 마음껏 누리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는 힘, 이 힘 가지고 마음껏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하여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루의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도 주신 귀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혀 평생 은혜 안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되 우리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리스도로만 충만한 아침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시는 힘 가지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완벽하게 응답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